더위와 장마가 본격적으로 찾아온 여름이 되었습니다. 특히 건강에 유의하셔서 언제나 생활에 활기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 후에 매년 3번씩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은 유월절, 두 번째는 맥추절,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430년간 속박받았던 애굽에서 벗어난 날을 기념해서 7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이고, 맥추절은 첫 번 뿌린 그 씨앗을 거두어 드린 것에 대한 감사절이고, 그리고 추수절은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 절기를 묶어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신 자유와 먹을 양식에 대해서 거둘 때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맥추절로는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맥추감사절을 통해서 이 감사절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왜 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맥추감사절이 주는 의미와 교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여 첫 농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세 절기를 자세하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앞별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맥추절은요, 다른 의미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지난 후 7일씩 7주간이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이렇게 말씀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6월절로부터 50일 세운 그 날이 맥추감사절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 됨으로써 우리 교회가 창립되고 온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거룩한 날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이 십계명을 받은 날이라,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그 율례를 말씀하게 되는데, 이때 십계명을 받았다고 해서 십계명 받은 날이라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의미와 그 속에 담겨진 교훈은 어떤 것이겠는가? 첫째는 맥추감사절은 신권주의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다 한 것입니다. 맥추절은 단순히 곡물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처음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즉 애굽에 10장을 내릴 때 10번째,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전부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도 다치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자를 보존하신 것처럼 그것은 바로 죽어야 될 것을 살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23장 19절에 보면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했고, 우리가 이처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제일 좋은 것, 제일 처음 난 것을 드림으로써 이것이 하나님 중심 신앙이요, 또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40년 50년 전에 우리나라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 무서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 하면 3월 4월이 되면 가을에 추수한 그 모든 곡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 봄이 되는데 아직 보리는 수확하지 못하고 먹을 것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부모님들 조상들이 산이나 들에 나무를 캐먹고 나무 뿌리를 먹고 그렇게 지닌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보릿고개가 오면은요 양식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 죽을 써서 묽은 물에 쑥을 넣고든지 또 냉이나 이런 거 넣어서 그냥 훌 마시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5월 말이나 6월이 되면 보리를 수확하게 돼요. 보리를 수확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첫 번에 팝을 해서 그 먹으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족할 수가 없어요. 굶주린 배에 첫 보리를 수확해서 그걸 쪄서 보리밥을 해서 먹을 때 그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드리는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 하는 것입니다. 연세가 80이 넘은 분들은 다 이걸 기억할 겁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처음 검사가 됐을 때에 주일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그 전화 내용은 전북 검사는 모여라. 그 주일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이 예배를 보다 말고 갈라니까 도무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에이 혼나면 혼나고 야단 맞으면 야단 맞지. 제일 예배 보고 가니까 전부 검사 선배들이라 다 한자리에 모였더래요. 그리고 이분들이 야 너 큰일 났다. 검사장한테 가봐라. 너 찾는다. 그래가지고 겁을 잔뜩 먹고 검사장한테 들어갔더니 이 검사장이 밝은 웃음을 웃으면서 예배 보고 왔다며 잘했다. 세상에 야단칠 줄 알았던 이 검사장이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하면서 앞으로 하나님 잘 믿고 정직하게 일하라고 해가지고 감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법원장도 됐고 또 국무총리도 됐고 그런 귀한 직분을 맡았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와서 부흥회도 하고 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나는 신본주의자,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맥주 감사절은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들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삼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움에 수고의 떡음이 헛되더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일이 농부들이 열심히 일해서 좋은 수확을 거둬들이는 것 같지만은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해도 하늘에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므로 농부들이 큰 근심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장마철이 시작돼서 비가 충분히 내려 근심이 덜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풍년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허락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은 농사 짓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농사 짓지 않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공업하는 사람들이나 회사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땅이 소산물을 내지 아니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굶주리게 됩니다. 못 먹게 돼요. 못 마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기근과 가뭄이 들게 하니까 왕까지도 양식을 찾으러 나선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싹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양식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일용할 양식 주셔서 매일 먹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랑이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론에서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 항상 행복하고, 만약 항상 불평하면은 바로 불행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늘 감사하시고 행복하시고, 불평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이 불행해지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 날마다 주를 감사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요 후렴에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를 감사하겠네로 해서 한번 다시 불러봅시다. 날마다 주를 감사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주소서. 아멘. 세 번째, 맥주감사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하는 겁니다. 맥주절은 다른 절기와 마찬가지로 꼭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각 사람 받은 은혜대로 그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각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6월절, 맥추절, 추수절을 지키라고, 그리고 지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감사는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이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는 감사할 조건을 찾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감사할 조건을 찾는 것이다. 왜 인생들이 그렇게 불평이 많습니까? 감사할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불평할 조건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을 바꾼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찾는 것이다. 내가 누리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풍요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시선이다. 결국 감사와 같은 인생을 두고도 그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즉 삶을 바라보는 방식과 인생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탈무드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감사할 것을 찾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주변에 수많은 감사를 제공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제공해 놓으신 그 감사를 하나씩 찾아와서 감사할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저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참으로 슬프고 참으로 나는 빈궁하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요 감사를 찾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내가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찾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어지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어진 것을 찾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헤러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간증을 했는데, 그는 1941년 일본군이 진지한 공격을 감행했을 때에 그 후 공수부대로 이렇게 입대를 했습니다. 전투에 나갔을 때에 포탄에 맞아서 두 팔이 날아갔습니다. 두 팔이 없는 일은 불구자가 됐어요. 그는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러셀아, 그래도 내가 잃은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지 않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두 팔이 있는데 난 두 팔이 없는데 가지고 있는 게 더 많대요. 그래서 이 러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요, 아직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도 많은데 아직 생명이 붙어 있고요, 또 두 눈이 멀쩡하고요, 두 귀도 멀쩡하고요, 두 발도 멀쩡해서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잃은 것보다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의사한테 가서 부탁을 해서 의족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리고 만들어진 그 의족을 가지고 열심히 타이핑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핑을 치면서 자기의 생애를 글로다 써봤습니다. 그리고 책을 냈습니다. 무슨 책? 우리 생애의 최고의 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의 일생을 그린 책을 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일약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것이 영화화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주연이 되고 연출가가 되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동적인 남 주연상을 받게 됐습니다. 동료 참전 용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공로로 특별상까지 받았습니다. 그 상금 전체를 상위 용사들을 위해서 그대로 기부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크게 성공했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두 팔이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 원망한 것이 아니라 두 팔이 없는 것을 감사해서 더 남은 것이 어떤 것인가를 활용함으로써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기자들이 당신이 두 팔이 없으므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불만스럽습니까? 그랬을 때 이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내게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없는 거, 불행한 거, 그걸 가지고 늘 되뇌임으로 말미암아 불행한 삶을 살지 마시고 그거는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것을 발전시킴으로 여러분들의 생애가 풍요롭게 되길 바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참으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 유다를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불타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으므로 말미암아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하니까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떨리고 뼈가 마르는 그런 근심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기근이 들어서 밭에나 그리고 이 목축업에나 거둘 것이 하나 없었어요. 여기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여러분들이요 하나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았겠지만은 하박국은 한 가지 가진 것을 기억했습니다.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이 닥치고 기근이 닥치고 먹을 것이 없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이 계셨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환난과 역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배고프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만족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고 도리어 나의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저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뛰어다닐 수 있었다고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감사요. 하나님이 주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으로 기막힌 일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찾아서 하는 것이지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는 게 아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너희는 담대하라. 왜? 내가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늘 품고 살으면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기적을 가져온다 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성경에는 신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사르밧 과부의
감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으로 말미암아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서 공개를 받으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 사르밧 과부를 만났더니 세상에 이 여인은 마지막 떡을 만들고 그걸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는 놀라운 말씀했어요. 그러기 전에 먼저 그 떡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 오라. 그러면 내가 먹고 그것을 축복한다고 한다면 3년 기간 동안에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먹고 아들하고 죽을 떡 하나밖에 만들 것밖에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엘리야를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야, 당신 그렇게 재주 있으면 네가 만들어 먹으라고 그렇게 걷지요. 그러나 이 여인은 복의 사람입니다. 복 받는 사람이에요. 복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먹고 죽어라. 먹어서 3년 6개월 동안 통에 가루가 가득가득 차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겠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먹을 이유가 있냐? 그래서 마지막 떡을 엘리야를 만들어서 드렸더니 엘리야가 먹고 축복하니까 그 말씀대로 통에 가루가 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고 여기 17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의 절대절명에서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 감사할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엘리사 시절에 한 농부가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그리고 채소 얼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 선지자한테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지자님은 나눠줘라. 그때 선지자의 생도가 100명이었는데 100명에게 떡 20개가 무슨 요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충분하다고 하시니 떡을 나눠주고 국을 끓여서 주거라.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대로 떡 20개, 채소 조금 가지고 장정 100명이 먹고도 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첫 소산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득가득 채우는 역사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오병이의 기적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참으로 신비롭고 그리고 삶에 교훈을 주고 그러므로 이 무리들이 광야에서 3일 동안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마시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3일이 끝나고 돌아갈 시간이 되어서 돌아가려고 보니까 그냥 시장함에 확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비실비실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에게 먹을 걸 주어라.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 이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떡이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이 광야에서 떡도 없습니다. 그러면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해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안드레가 예수님 어린 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가 먹을 것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만은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손에 그걸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 무리를 그 잔디에 전부 앉게 하신 다음에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높이 들고 축사하셨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로 말미암아 이 감사 예물이 올려졌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니까 세상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면은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고 했습니다. 오,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큰 기적이 났을까요?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 남자, 여자까지 아이들까지 합치면요 2만 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은 이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볼 때에 작게 잡아서 그들이 가진 것은 5,000분의 1밖에 가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런 5,000분의 1밖에 먹을 것이 없는 그것을 이 소년이 주님의 손에 올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5,000분의 1의 축복을 하심으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축복하시면 차고도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11조 삶을 사시기 바라겠어요. 정성껏 11조를 띄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적은 감사가 우리 주님이 증가시켜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하시는 주님이시지만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 창조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증가시켜서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요, 입을 것도 없고요, 쓸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먹을 게 있습니다. 쓸 것이 있습니다. 적지만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축복하실 때에 세상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가 있게 되고, 그 떡 5개 물고기가 5,000명을 먹기도 12가지 남는 그런 기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창조해서 주는 게 아니라 변화시켜서 증가시킴으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늘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이처럼 정성껏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것 감사 제물로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이 넉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의무요, 꼭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조건을 찾는 것이지 없는 것을 찾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다 받아 누려 여러분들만 풍족한 삶을 사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또 가난한 사람들로 다 함께 잘 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맥주절은 즐거운 감사절이다. 근데 어떻게 좀 말이 중간에 좀 안 나오네요. 다 같이, 맥주절은 즐거운 감사절이다. 즐겁게 감사를 드리자. 기도하시겠습니다.